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스다가 30년 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또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51편의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51편의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찢겨진 마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묵상을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의 상황과 처지는 어떤 범죄함을 겪고 나서 아니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음을 온전히 깨달았던 순간 가운데서 드렸던 아마 고백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정직을 살고 거룩을 살려고 발버둥 쳤던 인생이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느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다. 찢겨진 마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참 귀한 고백과 간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늘 고백할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이 귀한 아침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 왕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수없이 많은 굴곡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이런 시편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인생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의 고백과 같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찢겨지고 상한 심령을 가진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계하시는 것보다 그 마음을 싸매시고 안으시고 예배제로 기뻐하신다고 하는 소망과 희망이 그의 시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찢겨진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찢겨진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오늘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이것저것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호흡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완벽하게 살았던 인생임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시 바벨론으로 귀향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봤던 제사장과 또한 그곳에 있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타성으로 돌아갔던 모습들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느헤미야가 주도권을 가지고 많은 이 개혁의 선봉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싫지만
또는 어떤 이유 가운데서 동참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와 그들이 지금 어떤 힘 가운데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존재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그들이 함께 동참하며 기뻐했지만 그 기쁨의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공석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결국은 그 땅에 그 시간 가운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총독이었던 또는 그 아람 사람이었던 도비아에게 결국 자신네들의 모든 또 인생을 맡겼던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보관해야 되는 성전에 있는 한 곳을 또한 도비아에게 그렇게 양도를 하고 그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와서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들. 근데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이제 느헤미야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가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알고 있는 자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 무너지고 또 그곳에서 진정으로 본인들의 해야 할 일들을 게을리했을 때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단순히 회복된 성벽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우리의 삶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 온 힘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가 했던 어떤 외형적인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내면 가운데 그들의 양심 가운데 끊임없이 완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또한 개혁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신의 어떤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와 함께 이 일들을 하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단순히 입술로가 아니라 삶에서뿐만 아니라 내 중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한 일을 없애버리지 말아달라고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 역사는 늘 갱신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는 뭐 교단이나 교파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비슷하게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주로 예배하는 시간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모였습니다. 토요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 혼란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새로운 교회 공동체인지 아니면 유대교인지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유대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이는 시간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주님의 날로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언제 예배하냐면 일요일, 주일을 잡아서 하루에 일주일의 시작으로 그렇게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때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계속 모임들 각 위치와 또한 각 지방에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나서 이제 2세기가 지나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교회를 내 반석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못 오해한 오늘날 캐톨릭이죠. 캐톨릭들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로마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캐톨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힘을 거기에 부여하지 않고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는 계속 있었고 교회들의 개혁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이제 로마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 이름을 이제 캐톨릭으로 만들고 그들이 많은 일들과 많은 교회들을 포섭해서 규모가 커져가자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은 현재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 힘이 약화되고 있는 것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자 모임을 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개혁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는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미 시작된 우리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캐톨릭이 마치 먼저 시작된 교회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개신교라 불리지만 기분 나쁜 호칭이 됩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개혁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16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루터가 그 캐톨릭 안에서의 종교 개혁을 한 것뿐만 아니라 17세기에 찌빙길류와 칼빈이 교회 밖에 있는 또한 개혁들을 이뤄냈으며 또한 그 이후에 청교도라고 하는 퓨리탄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또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시면 모든 시간들이 다 개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떠났을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교회 역사는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내용처럼 우리에게도 있으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 교회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완성하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의 고백이 너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와 닿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완성하고 기뻐하고 성공하는 인생 가운데서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찢겨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상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변형과 개혁과 우리의 부흥이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떠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채워져야 되는 그 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방 가운데서 지금 도비아라고 하는 힘과 권력자들, 아니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반대했고 성벽을 방해했던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간절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감사와 기쁨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저주 섞인 말들과 또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찢겨진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또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개혁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하루의 시간이었지만 어제의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의 시간보다는 또한 하나님 없이 너무나 멀쩡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의 삶으로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졌던 시간이 더 많았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이 아침을 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찢겨진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직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찢겨진 심정을 주의 말씀과 주의 자비로 회복되며 치유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그 채워진 말씀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그렇게 이웃 가운데 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복음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함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재난과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의를 가지고 이 땅을 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마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하나님 기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